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천절인데, 개천절이 며칠인지 아세요? 오래 사시는데도 기억하시네요. 우리 10월 3일이 한국에서는 개천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는 환웅이라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곰에서 변한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단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군이 세운 나라가 조선, 고조선이라고 해서 그것이 한국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개천절,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천지 만물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개천이라고 하는 뜻만큼은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열릴 개자, 하늘 천자,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 땅의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국의 시작, 한 가정의 시작, 한 인생의 시작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천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15명의 귀한 영혼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영혼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늘이 열리는 개천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 교회도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도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다가 지금 주이시들이 자기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야말로 정말 땅에 속해 살던 사람입니다.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동생이 돼버린 이 쌍둥이 형제가 그 형을 늘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까 그 궁리만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급기야 형과 아버지 눈을 속이고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듭니다. 가장 남쪽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가지고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가장 최북쪽인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던 하란네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가장 멀리 나 못 잡을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우리들 삶에서 땅에 속해 살다가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내 영혼이 어딘가로 방황하며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야곱이 해가 뉘엿뉘엿 해질녘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광야입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잘 정도니까 아주 좋은 그런 취침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야곱의 머리맡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한 음성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열리고 들려오는 한 음성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이 개천의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나랑 함께 계셨구나. 이 허벌판 광야 가운데서도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함께 계셨구나. 이게 개천의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야곱이 바꿔줍니다. 본래는 루스라고 하는 그 땅의 지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캄캄한 광야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개천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이 개천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때론 죄악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며 탕자처럼 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떠나지 않으시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이 예배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개천이 이루어진 날, 그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 건국의 씨앗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개천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인생에도요 3번 개천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천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째 예수님의 개천절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변화산에 올랐을 때, 또 그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똑같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세 번째 개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3번 모두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 곁에 선 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선 채 예수님은 옷이 희게 빛이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에도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개천절은 존재가 바뀌는 날입니다.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뒤바뀌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고 어떻게 참 크리스찬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자는 것이 하늘 열리는 경험이 아니라 내 존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늘 열리는 개천의 경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임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두뇌에 임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온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그냥 언뜻 봐도 한자 한자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빼곡하게 4장을 적어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 몇 차례 신방을 가서 함께 예배드렸던 한 자매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자매 가족이, 남편은 한국에 기러기 부부로 있고 친척만 믿고 투자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그 친척에게 약 30만 불을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더 가관인 것은 자기 사기를 친 그 친척이 오갈 데 없는 이 자매를 마치 노예처럼 가둬놓고 부리는 겁니다. 먹을 시간도, 외출할 시간도, 심지어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지만 밖에 나갈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기도하고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자매는 어떻게 이렇게 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만 보면 한마디도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우는 겁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겠다고 자살을 결심하여 시도했던 몇 번의 경험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불면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은 흐릿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아주 낙심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보지 않았던 이 여인을 매일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여인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이 여인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잠을 자기 시작했고 그의 입 가운데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 입술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여인을 가둬놓고 사는 그 친척이 없을 때에 제가 그 여인이 한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공항까지 아무도 없을 때에 제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그 두 자녀와 그 남편과 그 아내가 한 번도 예수 믿겠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가정이 일산에 있는 베델교회에 매일같이 출석하 예배를 드리며 감격을 얻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편지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오솔길이 길게 있는데 그 오솔길을 1시간 남짓 넘게 걸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마다 위에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기도길을 그래서 오솔길 기도라고 적어주었어요. 이 가정은, 그 자매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 믿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늘문을 여는 베델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명이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처럼 편지를 보낸 한 가정처럼 개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 하늘이 열려 한 소리가 들리는 역사가 오늘 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내 영혼에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 된다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영광스러운 15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겁니다. 사기당했던 그 자매는 제가 갈 때마다 울었습니다. 죽고 싶다고가 아니라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매가 이제 오솔길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오솔길이 너무 짧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을 미국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절망에서 주님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 가족이 고백했습니다. 그 가족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한국에 이동해서가 아닙니다. 이사가서가 아닙니다. 가끔씩 전화하지만 한국 상황이 때론 더 악화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간이 이동이 아니라
그는 자기 지리적인 땅의 이동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지구의 땅 끝에 어디를 갖다 놔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자는 주님의 자녀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내 인생에도 하늘 문이 열리는 개천의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관건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맛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절망과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 세례, 예수님 세례의 개천 경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 했을 때 세례 요한 거절을,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라. 이를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합당한지라. 세례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는 개천이 이루어졌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받는 15명의 귀한 영혼들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늘이 열려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통해 하늘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하늘문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소명입니다. 이 교회에는 요단강이 흘러야 됩니다. 누구를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인생도 영광스럽지만 하늘이 열리게 하는 인생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사람은 요단강 대신에 오늘 믿음 장로교회 강단 위에 섰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은혜의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성령 세례가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에 막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절망이 물러가고 슬픔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